오늘 이 아침에도 생명 주셔서 성전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영혼의 찢기를 씻어주시고 영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왕 되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선교를 떠나 있는 우리 이선희 권사님 또 우리 최에스더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 임하는 귀한 선교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영혼의 찢기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쓰레기가 남아있는 모습들을 늘 정리하고 치워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께서 우리를 빚진 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탕감받은 자의 자리에 서 있음을 늘 잊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어느 결정 어느 형편이든지 늘 사랑하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선교지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늘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들의 영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금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여행 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자매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준 성경으로는 420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하루 동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쓰레기가 있다면, 내 영혼에 찢기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치우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29일째,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 삶의 마지막 날을 생각합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이지요. 하지만 그 가정이 언제나 현실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생애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것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떤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지내가야 할까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남았지만 내일은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만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일은 새로운 삶을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죽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좀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이와 같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기 위해서 죽는다라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능력입니다. 믿음 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을 반드시 보게 하고 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어가는 그런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시대 앞에서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의 자리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지막입니다 라는 이 말 앞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 자리에 서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사실 위로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계이고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죽음의 자리, 아니 환난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위로는 딱 하나뿐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늘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죽음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 영의 죽음을 때로는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채플린을 할 때마다 늘 들었던, 지금도 늘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죽음이 축복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죽음이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병원에 정말 암 환자들, 정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에게는 그들은 소망이 있다, 그거예요. 죽음이 축복이라는. 근데 이 죽음이 축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상황이나 한계가 너무 급해서 그것이 너무 한계적이어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음 다음에의 세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 그때가 무엇이 되냐면 주님과 만나는 기쁨의 장소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그 죽음이 축복이 아니라 진노가 되는 자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안에서 천국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바라봐야 될 천국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4절의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함이나 눈물이나 이런 건 다 어디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 전부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니 내가 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없냐면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 자신들을 힘들고 어렵게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두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 아닙니까? 이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미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천국과 이 세상을 비교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처음 것들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다 불에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한 번쯤 쉽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거죠. 아, 맞아.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거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야 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천국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죠.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부르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는 늘 박수치고 부르. 예,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러면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다 벗어버리고 다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땅에 일하게 하시고 살게 하실까요?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처음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이 말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아, 그러면 죽어서 천국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처음 것들을 지나가는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영의 눈이 떠지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믿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처음 것들이 지나간 나의 옛 것과 하나님 주신 새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럼 영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연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증거라는 말은 당신이 거듭났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 사람은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어, 이것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판별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은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이 은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지만, 경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 생명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날은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모든 것들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저편 속에서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더 묻게 되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죠. 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바로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다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당신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영의 눈이 열리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넘어질 수 있죠. 부족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지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할 수 없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주인 되면은 좌절하고 낭망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영이요 생명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을 해볼게요. 어떤 남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갑자기 아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 모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공부하는 것처럼 그 수없이 많은 번뇌와 생각들과 아픔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게 됐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의사에게 물었어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암이 걸린 이 여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면서 드디어 이제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자기가 계산을 해봤대요. 1000년이 하루 같으면 도대체 1시간은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으면 1시간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40년이라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그 여인이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여보, 당신은 나보다 40년을 더 많이 살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천국에 있을 때는 1시간밖에 되지 않잖아. 1시간이면은 당신이 낮잠 자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당신이 출근하면서 오전에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그래, 여보, 내가 충분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참 1시간 정도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희들이 80년의 인생을 앞으로 살면은 내가 천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2시간일 거야. 너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마치고 오는 시간이면 내가 충분히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적용해 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고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자연스럽게 녹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영원을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영원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흐르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일까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는 처음 주님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답은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날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오늘 밤에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렇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그 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뵙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한 가지의 고백뿐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길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여, 믿음으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살다가 금요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오늘 한날의 마지막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